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두 가지 추수, 곡식 추수, 그 다음에 포도송이 추수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근데 추수 때가 되면 이것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알곡 신자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가라지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구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데 가는 길은 두 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근데 그 차이가 너무나요. 오늘 마지막 추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 익은 곡식의 추수입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이 익은 곡식의 추수는 알곡 추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곡 추수. 예. 익은 곡식 알곡을 추수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흰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흰 구름 위에 앉으신 분. 예수님의 영광과 성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가난한 말 구유에 마구간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알지도 못했고 페이어텐션도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과 거룩한 모습으로 오시게 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사모 안 해요? 관심 없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뭐라고 하지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 매주일마다 하는데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그런가 보군요. 우리 매일 아침에 합니다. 매일. 근데 1년 12달 365일 우리는 뭐예요? 마라나타. 다시 한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표현이에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이 분명히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는 매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일날 오실 가능성이 많아요. 주일날 오시는 게 괜찮은데 만약에 다른 날 새벽에 오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고 눈 뜨면 항상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마라나타. 그 신앙 하루도 잊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하는 분 예수님이 흰 구름 위에 앉으신 분으로 표현됐고 또 그 다음에는 사람의 아들 인자와 같은 일이 그랬습니다. 인자라는 말을 신약에서 559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라고 딱 한 번 하고는 전부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천국 복음 전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그 알곡 추수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예. 이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우리 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입력이 돼요. 입력. 입력이 뭔 줄 아세요? 컴퓨터에서 탁 한번 클릭하면 그게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 빌드업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실 이런 말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 다시 듣고 우리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입력이 돼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한 주일 내내 아멘 해보세요. 일주일 살면서 아멘 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식사 기도할 때 아멘 안 해요? 기도하고 나서 저녁에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아멘 하죠. 근데 말씀 받고 말씀 읽고 나서 말씀을 읽다가 아멘 그런 기회가 자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교제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니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예. 아멘, 아멘. 재림하시는 예수님, 추수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금면류관 뭐냐?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두 번 계시록이 나옵니다. 한 번은 17장 14절에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 정면 도전을 합니다. 그 전쟁이 붙어요. 그게 16장에 가면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래서 더러운 용과 개구리 이 영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정면 대결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저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랬거든요. 그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또 캐피탈로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4군데만 캐피탈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 19장 16절이에요. Pay attention.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라고 다른 데는 다 그냥 보통으로 썼는데 거기만 캐피탈로 이렇게 문자를 해놨습니다. 그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요? 신랑으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네. 요즘 결혼식은 어떻게 하죠? 그냥 둘이 이야기해가지고 결혼식장에서 만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먼데서 와요. 친구들 데리고 다 이렇게 둘러리 데리고 와요. 네. 오는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걸어오니까 도둑도 만나고 무슨 재난도 만나고 해가지고 예정 시간에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다리는 사람 지쳐가지고 다 잠들어 버려요. 근데 늦게 와가지고 한밤중에 한 12시 넘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신랑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여러분들 그 신랑 예수님 맞을 준비됐어요? 여러분 신부단장 다 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우리는 그의 신부라면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대단한 신분입니다. 근데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데 맞을 신부 단장이 됐느냐고요. 신부 단장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파마도 해야 하고 좋은 옷도 골라 입어야지만 딱 한 가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뭐예요? 오직 예수 신앙의 정죄를 지켜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끝입니다. 그거. 끝까지 나중까지 죽더라도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 신앙 가져야만 이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느냐면은 이제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묶어져 버렸어요. 2001년 6월 달에 이 UN 빌딩을 빌려가지고 세계 종교총회가 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거기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이 다 거기 가서 같이 우리 형제라고 하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인기에 막 올라가요. 신문이나 TV에 막 나와요. 이게 무서운 마귀의 전략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오직 예수지 절대로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묶어진 거기에 혼합되어 버리면 음녀입니다. 간음입니다.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만 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손에 이한 낫을 가지셨어요. 수학의 도구, 추수의 도구인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도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종말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질 않아요. 왜?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로 바꿔서 주의 종들이 전합니다. 이 말씀들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말씀의 기갈이 와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점점 교회가 말씀이 심해집니다. 한때 정말 복음적인 나라였던 영국이 완전히 모슬림화 되어버렸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유럽이 다 그래요. 지금 미국도 얼마나 무섭게 변질되어지는 모릅니다.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종교 다원주의가 파묻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70년대에 1200만이라는 기독교라고 했는데 지금 800만으로 뚝 떨어지면 3분의 1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지 몰라요. 급속도로 떨어지는.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데 오직 예수 신앙 가진 사람들,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추수하십니다. 분명히 이대로 됩니다. 이대로. 지금 이 말씀대로 알고 가라지 말고 같이 있으면 몰라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려내셔서 추수 때 알곡만 거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곡식 추수, 이 알곡 추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냥 대충 적당하게 이렇게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이때가 곧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천사가 예수님께 말씀을 통해 속히 추수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예, 곡식이 다 익었으니 어서 추수하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심판의 때가 시간이 지난 주간에 영원한 복음 내용 3가지이겠죠. 첫 번째 내용이 뭐였죠?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아무도 없어요? 한 줄이나 지났으니. 영원한 복음의 3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아니 그거 뒤에 다 써놨잖아요. 주보석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안 보여 그게? 예. 눈치라도 있어야죠. 기억력이 없으면. 거기 다 있는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바벨론의 멸망, 음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오도하고 멸망의 일로 가게 유혹했던 이 거짓 종교. 최초의 우상 종교, 바벨론 종교. 이 개들이 멸망입니다. 비참하게 정말 망하는 얘기가 18장에 아주 무섭게 계시록 6번 나오는데 18장에 4번 나옵니다. 여기 14장에서 나오고요. 16장에서 나오고요. 18장에서 또 4번 나와요. 네. 그게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짐승표 받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 무서운 얘기.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때가 임한 겁니다. 지금 심판하실 때 즉 곡식을 거두는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첫째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 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근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느냐 안 됐느냐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릅니다. 근데 제가 믿기는 다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따 동영상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살아남아가는 그 정말 눈물겨운 사건을 이 기록을 찍은 우리 한국 사람. 어째 그 일을 이 지구상에 딱 한국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비껴보셔서 그 일을 15년 동안 하게 하셨는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다.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인데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언제?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순교합니다. 그때 순교자 수가 찾아버리고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흰옷 입고
구속의 은총을 찬양할 사람들, 이방인의 수가 그때 한개 채워져 버려요. 그건 곧 이루어질 일이고요.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참성도. 환란을 이기면서 오직 예수 신앙의 정지를 지킨 사람들, 희는 입은 무리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서 짐승 표받고 변절된 사람들. 그들은 이제 심판하시는 때가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낫을 휘두르매 그랬어요. 급히. 왜?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전보다 지금은 모든 것이 급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 TV, 인터넷, 셀러폰, 모든 것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진전되잖아요. 근데 역사의 종말의 징조들도 이런 것들도 이렇게 급히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알곡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휴거됩니다. 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어요. 제가 요즘 이 계시록 설교하면서 자료들을 여러 책을 모아놓고 비교를 다 합니다. 한 3권, 4권을 펴놓고 원어도 펴놓고 영어 성경도 펴놓고 다 그렇게 봐요. 보면은 다 견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거예요. 왜? 그 환란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미리 휴거시키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아니다. 중간쯤에 할 것이다. 그래서 중간 휴거. 어떤 분은 환란 통과 후에 우리가 휴거되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7년 환란 전에 휴거되면 얼마나 좋아요. 고생 안 해도 되고 이 짐승 표, 이 칩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순교도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큰 낭패죠. 그때 될 줄 아는데 안 되면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환난 통과할 것을 알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다 그 환난을 대비한 사람들은 통과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기시는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함께 이기리라.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랬거든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겨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쳐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두 가지 추수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우리는 휴거되고 이 땅은 이 포도송이들은 심판을 받고 땅이 경생되고 에덴 동산 낙원이 회복됩니다. 거기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알곡 신자 되어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도송이의 주스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포도송이의 주스는 가라지 주스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라지 주스. 절대 가라지가 돼서는 안 돼요. 가라지 주스가 있어요.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온다 했는데 다시 말하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이 이제 심판으로 나오는 거죠. 이한 낫을 가진 천사가 있고 불을 가진 천사가 나왔는데 불을 가진 천사가 이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럽니다. 예리한 낫은 말씀이라겠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특별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제 세상의 심판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지난 주일 영원한 복음, 오늘 이 두 마지막 추수 두 가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억울하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억울하고, 복음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억울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한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여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불은 뭡니까? 심판성을 말합니다.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 불로 심판합니다. 예, 여기 심판의 대상이 포도송이에게는, 여기서는 포도송이 심판의 대상인데,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은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기근입니다. 그때 천사가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그런 말을 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포도주는 보호의 대상이고 포도송이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포도주하고 포도송이가 뭐가 다르죠? 포도주와 포도송이. 예. 포도주는 자기가 완전히 죽어진 상태,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진 상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형입니다. 포도주.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고, 포도송이는 뭐냐?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쫙 빠져있고, 그 다음에 다 익었다는 말은 죄가 절정에 달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신자들, 육적 신자들, 교인들, 교회만 다니던 가라지 신자들, 음녀, 적그리스도, 종교 다원주의, 거짓 선지자들, 다 이 불심판의 대상자들입니다. 예, 듣기는 거부가지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 이들에게 최후의 불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불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불과 유황과 연기, 그 연월 일시에 불과 유황과 연기의 재앙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이 있다고 계시록 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3차 전쟁입니다. 곧 이루어집니다. 지금 20개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이 언젠가는, 그 핵을 만들 때에 이게 전기를 위해서 무슨 인류의 무슨 저기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전쟁을 위해서 만든 핵들입니다. 근데 그게 5나라가 컨트롤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20개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을 가진 나라들이 착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다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의 핵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도 가지고 있는데. 북한도 그 핵 조금 그걸 가지고, 미국하고 뒤로잖아요. 세계 나라를 이게 막 뒤로잖아요. 핵 가지고. 분명히 이 핵전쟁은 그 연월 일시에 일어납니다. 인구 3분의 1이 죽는데, 인구 3분의 1 죽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 핵적으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6장 18절 19절에 보면 큰 지진, 지금 지진 조금만 일어나면 난리 나지 않아요. 근데 큰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다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딱 닫아버리고 이 땅이 갱신되지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고 낙원이 회복되고 거기에 천년왕국이 되고 거기에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불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계시록 16장에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공상 소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된, 예언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드립니다. 곧 되어질 일입니다. 이 알곡 성도를 먼저 공중으로 휘고되고 이 포도송이는 불심판 받고 지옥 들어갑니다. 이 무서운 불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지는군요. 이 불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안 믿어진다 이거죠. 그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날마다 감사해야 돼. 날마다 감사. 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생을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정말 거기 가고 싶어요? 예, 믿음이 부족해도, 성경을 많이 몰라도, 주님을 위해서 뭐 이렇다는 일을 해놓은 것이 없어도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신앙 하나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시겠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고수하지 못하고 변질되어 버리고 배도하고 섞여져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신앙. 여기 20절에 보니까 형벌의 장소가 나옵니다. 성 밖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성 밖에 뭐냐?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디서 죽으셨느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세주이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사실을 모르고 비웃고 조롱하던,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우리 마지막 때 거기서 성 밖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 안은 천국, 성 밖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성 밖에서 이 이 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 천국과 지옥 설교가 점점 들어갑니다. 예,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듣기 싫어하니까. 근데 성경의 내용은 그거거든요. 특별히 성경의 결론 중에 결론이 요한계시록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천국, 지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듣기 싫어하는 건데, 그러나 이 계시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한 얘기입니다만, 복음의 양면성, 예수님의 재림의 양면성,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큰 소망인데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싫은 거죠. 예. 이 구별되어질 때가 곧 옵니다. 여기 피의 높이가 나옵니다. 말굴레까지 닿았다. 예. 포도주 틀에다가 이 포도송이를 넣어서 짓눌렀더니 막 그 빨간 그 피가 나오는데, 그 높이가 말굴레까지 닿았다. 심판의 그 처참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 초림 때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막 주장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다고 손을 씻으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말 조심해야 돼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40년 후에 로마 디도 장군이 5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110만 명을 칼과 창으로 죽입니다. 110만 명. 상상할 수가 없죠. 역사적인 근거니까 분명한 거죠. 그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피가 이렇게 막 흐르는. 그렇게 처참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은 예표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 가라지들, 포도송이들 심판할 때 그 피가 말굴레까지 오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그대로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피가 퍼지는 범위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진다고 그래서 1600은 40의 자승입니다. 그리고 40은 세상수 4에다가 만수 10을 고쳐서 40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길이가 1600 스타디온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심판이 임한다.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 그게 아니고 이 온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포도송이의 심판.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지상은 포도송이는 심판받고 갱신되어지고 낙원이 회복되어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우리가 우리가 깨달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알곡 추수, 그 다음에 포도송이 추수. 우리는 두 증인에 의해서 마지막 추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알곡되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짐승표 받는 그들은 가락이 되어 불심판을 받게 된다. 이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 소망을 가져야 하고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알곡되어서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